할렐루야. 아멘. 감성 시인 담부란이라는 분이 행복의 조리법이란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복에 이르는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인내심을 수북히 넣고 가슴 가득 넘치는 애정을 하나 넣고 관용을 2주먹 보태고 약간의 웃음을 뿌리며 머리 하나 가득히 이해심을 넣은 후 친절은 넉넉히 치고 믿음은 많이 넣고 잘 섞은 다음 이것을 일생에 골고루 발라서 만나는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면 모든 이와 화평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의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를 잘 음미해 보면 행복과 불행의 크기는 애초부터 미리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조그만 불행도 확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작게 처리해서 소멸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확대하고 재생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는 모든 이의 소원이자 고민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의 기준도 행복한 삶도 하나님께로 응답받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그 소원함에 응답하시는 한 소녀 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녀가 모든 악조건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삭을 줍듯 행복을 모아가는 그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오늘말로 말하면 비정규직 인턴 사원이었고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소녀 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복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 어쩌면 오늘 우리도 척박한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본문의 룻처럼 힘들고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의 룻이 하루하루 이삭을 주우면서 그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고 이어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행복의 레시피를 찾고 단련한 은과 재련된 금처럼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이어가는 축복의 나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그 주신 마음으로 행복을 조리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행복은 그리 멀지 않은 곁에 두고 있을 아름다운 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을 조리하게 하신 또 하나님 허락하신 행복의 레시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좀 내용이 거창한 것 같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명확해지더라고요. Let it go to the field and pick up the grain behind him.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로 가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줍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여기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이민 와서 처음으로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녀의 결심과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고백. 여기 이 룻이라는 소녀의 겸손한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조차도 허락을 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조차도 은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표현인지 몰라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이삭 줍는 일이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하루 품싸게 지나지 않을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일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허락을 받고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낮은 마음이에요. 이보다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실지 모른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축복의 주인공 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보기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된 이민생활을 보면요, 내 능력 이전에 누군가의 도움에서 비롯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민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돌이켜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가는 사람과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격차를 나타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이민생활이 수월해질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끝이 창대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를 입는 것, 누구에게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을 보면요,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랬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갓난아기로 태어나자마자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공되잖아요. 부모님의 손길 따라서 오늘에게 베풀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는 다 은혜로 공급받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조금 자라서 뭔가를 배우기 시작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스승과도 같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저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알게 하고,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 또한도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 그늘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이 내 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의 시작이다. 제가 미국 이민생활 시작할 때 보니까요, 좀 처음에 막막했어요. 어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인생을 꾸려가야 할지 막막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마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낮은 마음을 주셨나 봐요.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차를 샀는데 혼다 시빅이었어요. 근데 92년도식이에요. 그리고 수동 모드였어요. 근데 그 차가 의외로 정비가 잘 돼갖고 아주 잘 나갔어요. 그리고 처음 제가 기거한 집도 어떤 그 타운하우스에 룸메이트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거고 아주 미약한 출발이었지만 그때 제게 들었던 마음은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와서 그래도 기거할 곳이 있고 타고 다닐 차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낮은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던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오늘의 행복의 기준이 내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은 불행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으면 놀라운 은혜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룻이라는 여인이 이미 와서 1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네. 이것이 그의 첫 걸음이었다. 고백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고 나서부터가 진짜 인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기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임과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와 엄마 되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 되는 거예요. 전에는 거저되는 건 줄 알고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되 대가 없이 주고 조건 없이 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줘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연동돼서라.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더 낮아지지 않으면 나누고 베풀 것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이민자로서의 룻이 어떻게 이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을까? 그 연유가 뭘까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여기 그녀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녀 가장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어린 나이에 공급만 받던 여인이 이제는 공급하여 줘야만 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면 이삭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될 것으로 알고 거기 나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할 일임을 깨닫고 사는 철든 소녀로 변모된 이 낮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을 더하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생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문제가 되지 않을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로 발현될 놀라운 은혜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레시피는 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후반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녀 룻이 처음 찾아간 직장의 회사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회사 분위기가 어떤가 봤더니 고용주는 고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 주고 반대로 고용인들은 고용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행복한 노사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서로 섬기려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군림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구해 주었고 또 반대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관계로 성립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김을 다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 보고 오늘날 노사 분규가 있고 노사 갈등이 있는데 해결점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상대방을 상대로 여기기보다 함께할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이 직장,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공유할 일이고 서로 섬겨할 일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내 것 이전에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보아스는 고용인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일감을 맡겼습니다. 반면 고용인 모두는 이삭의 나달 하나조차도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런 것으로 여기고 일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천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섬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이삭 줍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업장의 비결은 섬김에 있었다. 우리 사랑교회도 섬김이 넘쳐서 서로가 사랑하기를 마지 않고 서로가 공유하기를 그치 않는 귀한 재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호텔 가운데 유명한 호텔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근데 이 창업주가 원래 목재소에서 일하던 신실한 직원이었대요. 근데 이 목재소가 세계적 불황이 닥치자 뜻밖의 해고 소식을 전하게 됐더라.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대요. 왜냐하면 이 신실한 직원은 이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여기고 아주 신실하게 일밖에 모르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고 불안 가운데 있어서 어디 가서 또 일자리 구하기도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더랍니다. 근데 자신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달랑 집 한 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불만이 막 속에서 쓸어 올라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이 절박한 상황에 집이라도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러고 보니까 직장을 잃고 당장 먹고 살기는 힘들었어도 엄동설 안에 밖으로 내몰리진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때 그는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오갈 데 없는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라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더라. 야, 이렇게 직장도 잃었는데 집도 없어서 오갈 데 없어 길바닥에 나앉으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시리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도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니까 자신의 집을 나그네 쉼터로 오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숙박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넓혀가기 시작한 게 오늘날의 굴지적인 호텔 체인업이 됐어요. 그 홀리데이 인 서울이요. 가는 곳곳마다 호텔로 들어서 있어요. 근데 이 호텔이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불륜의 장소가 아니라 가족의 건강한 안식을 추구해요. 그래서 가면 좀 이상한 게 좀 있어요. 탁구대도 있고요. 거기에 뭐서 유락시설들이 있어요. 가족끼리 게임하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굉장히 건전한 호텔로 자리할 수 있는 걸 보고 이 섬기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놀랍게 변하여 행복을 가꿀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려 하고 섬기려 할 때 행복은 우리 가운데 멀지 않음을 고백하는 저는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기를 맞이 않는 의의 공동체 되어서 주님 안에 참된 복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의 레시피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후반 볼게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루시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를 곁에서 두고 봤던 주위 사람들이 고변하는 것을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일 외에는 지금까지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실로 식물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여기 잠시 집에서 쉰 것도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의 오찬을 챙겨주느라고 잠시 다녀온 것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단한 여인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도 이런 며느리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이런 자세로 일할 수 있었을까?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는 약간은 비현실적인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요, 요새 우리 사랑 장로교에 보면 이런 여성분들이 몇 분 보여요. 제 눈에. 몇 분 있어요. 제 이름을 호명 안 할게요.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와 같은 마음이 있겠다는 생각이.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모든 분들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싫어하는 분이 없어요. 이분들 다들 선호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분들의 특징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룻하고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되게 성실하다는 거예요. 빈틈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성실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기 관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하는 데에 열심을 내세요. 그래서 모두가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아, 성실해야 됩니다. 크리스찬.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남에게도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룻과 같이 하나님의 분복을 받고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기 룻의 성실을 기억하십니까? 지배인도 알고 사장님까지도 알게 됐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칭찬했어요. 왜일까요? 성실해서 그래요. 성실해서. 그러면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까? 모든 이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롯의 성실의 배경은 사람을 의식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룻의 이삭 죽기는 룻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하나님 앞에 거하며 살며 하나님 주시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행복 죽기였다라고 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어쩌면 행복도 오늘 우리 행하는 일 그 자체에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제 나이 또래는요 아마 일하는 게 좀 지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빨리 하루라도 은퇴했으면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은퇴한 분들 생각하면 그분들이 얘기는 뭐냐면 지겨워 죽겠다. 노는 것도 지겨워 죽겠다. 제가 미국 처음에 왔을 때요, 한 달간 사역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여기저기 사역 자리를 구하는데 사역 자리가 없었어요. 그 한 달간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집 안에만 누워있고 여기저기 산책 돌아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러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가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제가 자리 잡으면 불러온다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자리도 못 잡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전화했어요. 배수의 진을 치려고 빨리 비행기 끊고 오라고. 그리고 나서 와이프가 당도할 때쯤 사역의 자리에 문이 열려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미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사역직을 얻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일거리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거 그거 굉장히 고역 같아요. 근데 여기 룻을 보니까 일할 수 있을 때 나가서 일하는 것 자체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의식하고 열심히 일했나 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성실을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것이 있어요. 행복은 그리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큰 성공을 거두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봤어요. 뭐가 문제여서일까? 행복은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빈도의 문제여서라.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님의 말처럼 행복은
크게 얻을 것이 아니라 길게 누려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소홀치 말고 오늘의 주어진 것 안에 행복을 찾고 발견하고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실로 갖고 가야 한다. 루시 그랬던 것처럼 작은 행복의 이삭들을 계속 주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믿음의 분복을 키워가는 우리 모든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아틀란타에서 삶은요, 소소한 걸 즐기지 않으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될지 몰라요. 여타 다른 주와 달리 여기는요, 바다 한 번 가려면 6시간 가야 되죠. 산이라고 해봐야 민둥산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재미난 것은 별로 없는 땅. 그런데 이 애틀란타 가운데서도 재미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어쩌면 이곳에서 그나마 있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애틀란타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 두 곳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한인마트예요. 한인마트. 가끔 제가 마트 가면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이렇게 신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사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해먹는 거 재미가 좀 쏠쏠해요. 또 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한인교회예요. 교회가 즐거운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새 탁구 동호회도 만들고 테니스 무료 강좌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려고 해요. 근데 어제 저희가 탁구 동호회 분이 모여서 쳤는데 너무나 게임을 즐겁게 해서 몰입하셔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쳤나봐요. 근데도 막 그 열기가 식지 않고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할 정도로 즐겁게 탁구를 쳤어요. 행복은 멀리 있잖아. 우리가 찾고 발견해서 이삭을 줍듯이 모아가면 축복의 결실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찾아보면 이삭 줍게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요. 나사렛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운운할 때에 묵묵히 제자들 한 사람들을 콜링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또 성경을 써가는 세리까지 만들어 가셨어요. 수많은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챙겨주셨고 각색 병자들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시고 장세와 진의 슬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부활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밖에 벌어져 슬피 이를 갈고 있어야 할 이방인들을 위해 교회까지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과 복음을 알려주게끔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즐겁고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들 동참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 사장님이 룻과 같은 여종들에게 사역할 기회를 허락하였던 것처럼 오늘 몸된 교회도 애틀란타에 주어지는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복된 구원의 방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이삭을 줍고 알곡으로 채워가는 모든 지체 되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영생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나날들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